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병지에 뽕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당일날 이렇게 함께 아침 굿모닝 세븐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조건들이 우리 앞에 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인생의 해뜰 날에도 또 먹구름 낄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일정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부귀와 영화가 뛰어나고 컸는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많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얼굴 보기를 원해서 재물과 여러 선물들을 들고 솔로몬은 주변에 많이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함께 주셨죠. 솔로몬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도 크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걸 기대하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죠.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화도 함께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혜의 출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지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들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세상에 지혜자가 솔로몬밖에 없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배웠고 또 혼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많았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지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얻은 지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오늘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24절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 이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사람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들고 은그릇 금그릇을 들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깨달을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은과 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욱 훌륭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요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뭔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보이고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얼굴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원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일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져요. 예배를 빠지는 이유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예배당도 지어주겠습니다. 내가 로또를 당첨되면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그 원리가 안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는 원리를 보면,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그 자신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면도 불사하고
그가 사회적 지위도 불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백부장도 그랬고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 그들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손에 은과 금이 들려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고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뭔가 열정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과 돌같이, 은을 돌같이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원인데요. 누군가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솔로몬에게 은과 백향목이 흔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잘 됐으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아니 그러니까 은과 백향목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소원인데 여기는 흔하지 옆에 돌같이 많고 뽕나무같이 백향목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은과 금과 백향목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이 흔한 게 되고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이 부귀영화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실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해마다 줄을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많게 보여지는 역사를 봤다면 이 한 사람에 내려진 귀한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에게, 이 민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